어, 옛날에 큰 어항 속에 물고기 두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굳이 옛날이랄 것도 없죠. 어쨌든 어항 속에 물고기 두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한 마리는 크고 한 마리는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둘이는 친구 사이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 큰 어항 안에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로 애틋하게 보듬어 주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물고기들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덩치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큰 물고기는 배가 고픈 거예요. 주어지는 음식은, 사료는 양이 그대로인데 몸이 크니까 점점 배가 고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 옆에서 사이좋게 그동안 같이 지내왔던 작은 물고기가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쟤만 없으면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배가 안 고플 텐데.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오니까 걔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저것만 없었더라면 내가 배부르게 먹었을 텐데. 이 생각이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물고기가 옛날엔 그렇게 사랑스럽고 우애에 있는 친구였는데 이제는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밉고 꼴보기 싫고 눈에 거스르는 거예요. 다 미워요. 밤에도 잠을 못 이루면서 저것만 없었더라면, 저것만 없어진다면 내가 더 편하게 배부르게 그렇게 지낼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에 자꾸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이 큰 물고기가 드디어 어느 날 선을 넘어버리고 욕심에 취해서 그 작은 친구 물고기를 물어 죽였습니다. 이제 네가 없으니까 내가 다 독차지할 수 있어. 원수 같은, 눈에 가시 같은 네가 없어졌으니 이제 나 혼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거야 라면서 흡족해 했습니다. 과연 그 작은 친구 물고기가 죽어 없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 큰 물고기는 배부르게 배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큰 물고기가 몸이 이곳저곳이 이상하고 아파오는 거예요. 몸이 퉁퉁 붓고 자꾸 어딘가에 염증이 있고 괴로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병이 든 몸이 점점점 악화가 돼서 결국에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큰 물고기도 죽어버렸어요. 그 큰 물고기는 왜 죽었는가? 그 작은 물고기가 죽으면서 시체가 됐잖아요. 그 시체가 썩으면서 물을 오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죽은 작은 물고기 시체에서 나온 균이나 이런 것들이 물을 오염시켜서 그 물 안에서 살아가는 큰 물고기 몸에도 다 감염이 되고 침투해서 큰 물고기도 역시 원인도 모른 채 자기도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에 지금 말씀드린 두 마리의 물고기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내가 이긴 것 같지만 결국에는 둘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나열하고 있는 중에
바울이 오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물고 먹으려 하는,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다를까? 친구끼리, 가족끼리,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가 뭐 곳곳에 평화가 있기도 하지만 경쟁과 시기와 싸움이 이 땅에는 가득합니다. 화목한 곳이 드뭅니다. 이처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서로 물고 먹으려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그럼 그렇게 물고 먹으려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6절 뒤에 보면 육체의 욕심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체의 욕심 때문에 물고 먹으려 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 때문에. 여기서 육체는 좀 특별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육체는 우리가 가진 이 몸, 피지컬한 그런 우리의 몸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다 악하다. 우리가 가진 이 물리적 몸, 이게 죄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바울이 사용하는 독특한 어떤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몸이 문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그러니까 바울 신학 안에서의 바울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다, 육체 이런 말을 할 때 그때 이거 육체는 무슨 것을 뜻하냐면 이 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과도한 욕망이나 탐욕, 욕심, 그리고 이기심 같은 것들을 바울은 육체라고 불러요. 육체. 바울이 육체 뭐뭐뭐 그러면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욕망, 지나친 욕심, 탐욕, 이기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예로 든 두 마리의 물고기 사이에서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시기하면서 저것만 없어지면 내가 다 먹을 수 있을 텐데 라고 가졌던 그 마음의 미움, 이기심, 욕망, 이것을 바울은 그게 바로 육체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왜 우리가 물고 먹으려 하는 이런 미움과 욕심을 품게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지나친 탐욕과 탐심, 욕심, 이기심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이것과 연관하여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정욕과 탐심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실제 우리 몸이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죽었지만 우리는 믿었다고 해서 우리 역시 여기에 못이 박히고 해서 죽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죽었느냐? 오늘 24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뭐가 못 박혀 없어진 게 있다. 그게 뭐냐?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혀 없어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다른 걸 못 박는 게 아니에요. 그 육체라고 바울이 불렀던 이기심, 탐욕, 탐심, 욕망, 욕심,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죽여버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라는 것은 인간의 우리 속에 있는 옳지 못한 욕망, 탐욕, 탐심, 이기심을 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라는 용어는 단독으로 쓰여지지 않아요. 육체만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조되는 개념과 함께 육체라는 말은 사용됩니다. 우리말에 남자 그러면 여자가 따라 나오잖아요. 남녀, 또 흑, 백 이런 식으로 홀로 쓰여지는 말이 아니라 항상 쌍으로 대조되는 다른 말과 같이 사용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도 육체라는 말은 단독으로 쓰여지지 않고 반드시 육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에 상응하는 카운터파트로서의 대조적인 다른 말이 항상 동반해서 병행해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라는 바울이 사용하는 육체라는 말에 대한 대조 개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바울은 육체를 말할 때는 항상 성령을 같이 말합니다. 역으로 바울이 성령을 말할 때면 늘 육체라는 말을 옆에서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성령을 대조시켜요. 바울은 성령을 육체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육체는 따르면 안 돼. 성령을 따라야 돼. 성령을 따르면 살고 육체를 따르면 죽어. 육체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탐욕과 탐심, 서로 물고 먹으려 하는 그런 미움이나 욕망이다. 이것을 따르면 피차 멸망하게 된다. 성령을 따라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서로 안전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무수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경 안에도 성령이란 말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들마다 성령, 성령, 성령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령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겠죠. 지금 바울은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은 도대체 무엇이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성령님을 무진장 알고 싶어 해요. 성령에 대해서 다들 갈급해요. 성령.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많이 들었고 해서 성령을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성령 따라 살고 싶어. 성령을 따르면 평화와 평강이 주어진다는데 나 진짜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그 평강을 누리며 살고 싶어. 그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알기가 어려워요.
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령 따라 사는 거야? 성경에는 성령을 따라서 살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다, 이것이 성령이다라고 제각각 주장을 하고 가르침을 주지만 그것이 과연 다 타당한 해석인지는 알 수 없고 다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령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는 첫째, 성령을 어떤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성령,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려오고 환상 같은 것이 보이고 미래의 일을 미리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어떤 계시나 인도함이나 능력, 생명,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성령을 기대합니다. 여기에도 성령을 따르라고 했으니 따르려면 먼저 무언 인도하심이 있어야 따를 거 아니에요. 미리 좀 가르쳐줘야 따라가죠. 미리 얘기를 해줘야 그것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우리는 일단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말해주는 것, 보여주는 것, 명령하는 것, 지시하는 것, 그런 게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 사람 만나야 됩니까? 어느 대학 가야 됩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말해주십시오. 그럼 말해주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그 소원을 품고 기도원에도 가고 금식도 하고 그래서 뭐 응답받으러 간다, 다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 받는다는 사람들, 응답 받았다 그리고 며칠 기도하다가 기도원에서 내려와요. 또 뭐 작정 기도를 며칠 하다가 나 이제 응답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겪었기에 응답 받았느냐라고 다 물어보면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응답 받았대요. 이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응답 받았어? 뭐 들렸어? 보였어? 그러면 자기 나름으로 응답 받았다는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들어보면 너무 주관적이에요. 지나가는데 내가 무언가 큰지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데 차에서 찬양 소리가 흘러나왔어. 그 찬양이 근데 너무 은혜가 됐고 그 찬양이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게 나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난 응답 받았어. 그렇게 하기로. 전체로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거의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준다? 그런 일은 99.99% 일어나지 않아요. 귀로 뭘 듣는다? 어디로 가라? 일어나라? 누굴 만나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 듣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 이 성령의 음성이니 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한 그런 음성은 거의 들려오지 않고, 들으려 해서 들었다,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건 자기 주관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저 혼자 결정하고 자기 혼자 응답받았다라고 자기 길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기본적으로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같은 책이나 주제에 엄청나게 몰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이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도 있고 외국 사람이 쓴 책 번역한 것도 압도적으로 많고, 그런 책들은 다 베스트셀러예요. 저는 그런 거에 관한 책을 거의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 듣기라는 세미나도 많고 집회도 많아요. 가면 뭘 배울 수 있을까? 거기에 가서 얼마나 돈 내고 며칠간 3박 4일 있으면서 듣고 배우고 별짓 다 해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가서 들어보거나 그러면 거의 실질적 내용이 없어요. 다 뻔한 말, 누구나 하는 말. 그런 책들이 많이 팔리고 그런 세미나에, 그런 집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린다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토록 기대하고 원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점이라도 하나 보여주시면 내가 그거 붙들고 믿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뭐 소리가 들려올 줄로 생각하고,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빛 같은 것이 보이거나 예언 같은 것이 주어질 줄로 생각을 하고, 그런 예언 기도를 해준다는 사람 찾아다니고, 뭐 용하대, 예언 기도 잘 맞춘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산에 있으면 기도원에 찾아가서 막 엎드리고 기도 받고 내려오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하건대 그런 식의 성령의 인도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무책임한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의 입장에서, 책임을 지는,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감히 저는 그런 식의 인도는 거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성령은 어떤 소리나 빛이나 환상 같은 이런 것으로 소통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영. 성령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잖아요. 거룩한 영. 영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만져지거나 우리가 경험하고 감각할 수 있는 차원 너머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영적이다. 그거는 일단 안 보인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보고 듣고 이런 눈과 감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도 만날 것처럼, 하나님도 경험할 것처럼 기대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이런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포함하여 안 보여요. 들리지 않아요. 소리 같은 거 내시지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계셔요. 이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안 보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려 하고 들으려 하고 만나려 하고 이런 거를 기대하면 할수록 허탈하고 실패만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기대를 아예 내려놓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은 실제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그것도 또 다른 주제라 한참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보자면 어떤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는 식으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 왜 보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미래의 일을 알기를 원하는가? 우리나라의 민족적 오랜 역사의 전통 안에는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일상 용어에 무속적 샤머니즘 용어들이 우리 언어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신난다, 우리가 그래요. 신난다. 야, 신나게 놀아봐. 그 신난다가 뭐예요? 무당이 굿할 때 신내려 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단골집, 단골 손님, 그 단골이 뭔지 알아요? 어떤 무당집에, 점치는 집에
고정적으로 오는 사람을 단골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우리나라 언어에 있던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 당고개라고 옛날 마을에 당고개라는 게 다 있었어요. 당고개가 뭡니까? 당집이 있는 고개예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무당들이 있었어요. 그 무당이 있는 장소가 당집인데 그 당집이 곳곳마다 고개마다 다 있어서 이 당집은 이쪽 지역을 관할하고 요 당집은 이쪽 지역을 관할하고 그런데 그 당집들이 대개 다 높은 고개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당고개 거기에 계속 찾아가서 굿하고 점치는 그 사람을 단골이라고 했어요. 단골, 신난다. 우리 말에 이만큼 녹아있어요. 무속적 그 영향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종교, 믿음 그러면 뭘 어떤 그 영적인 존재가 뭐 얘기해주고 만나고 보여주고 미래를 점쳐주고 이런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심성 속에 녹아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어른, 할아버지, 아버님들 해마다 1월 1일 되면 토정비결이라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올해 한 해가 어떻게 펼쳐질지 한자 사자성어를 가지고 야 올해는 뭐 이렇고 그리고 예전에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병원이나 의학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만 있으면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굿하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와 뭐 어떤 해결의 전부 다 수단이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기본적으로 녹아 있었어요. 그 영향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그 무당에서 샤머니즘, 무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날 것처럼 기대하는 기대가 우리 안에 깊이 녹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자, 예언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지서. 그런데 이 예언이란 말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한자로 예언이라는 건데 한 예는 이때 예언할 때 이 예는 미리 예예요. 미리 예. 그래서 미리 미래의 것을 알려준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또 하나의 예언은 뭐냐? 이때 예자는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 여러분 은행에 돈 맡기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예금이라고 그러죠. 돈 맡기는 걸 예치라고 하고 그때 그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긴다는 뜻은 맡길 예예요. 근데 성경에서 예언은 맡길 예예요. 미리 예가 아니라.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누구냐? 미래의 일을 점쳐주고 미리 말해주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한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인 거예요. 그 예언 안에는 미래의 것을 점치고 미리 알려주고 보여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들어있지 않아요.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하박국 다 뭘 미래를 보고 안 보이는 걸 미리 알려주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이 사람을 불러서 너는 내가 맡기는 이 말씀을 내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그렇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예언자이고 그들이 하는 말이 예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래의 것을 알려주는 그 예언만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그러면 가서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미래의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런 예언인 줄로 알고 우리는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미래의 것을 미리 알려주는 예언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일행이 선교를 떠날 때 중간에 밀레동가 어디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언을 하죠. 너 이렇게 가면 너가 가는 곳마다 결박과 투옥과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의 앞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예언도 포함되어는 있으나 그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일상적으로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보편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라는 것을 빙자하여 자꾸 뭘 꿈꾸려 하고 보려 하고 들으려 하고 이런 식의 인도함을 받을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일단 우리는 상당 부분 밀어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답답하긴 하겠지만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알고 싶기는 너무 간절하겠지.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을 거의 인정하거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작업이 먼저 돼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나 예언 이런 것들은 극히 예외적인 일이고 하나님 주권적인 사건이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을 때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지, 성경에 나와 있다고 오늘날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반드시 먼저 뛰어넘어야 합니다. 또 하나, 바울의 성령 개념에 있어서 어떤 스펙트럼 같은 게 있어요. 바울은 성령이란 말을 쓰면서 딱 한 가지만 뜻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넓어요. 어떤 때는 성령을 가지고 이것을 뜻했다가 이것을 뜻했다가 저것을 뜻했다. 그래서 성령이란 한마디 용어를 가지고 바울이 뜻하는 바가 굉장히 넓어요. 그 안에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은사가 나오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긴 하지만 그것은 바울이 사용하는 성령의 개념이 있어서 전체 중에 일부분이지, 바울이 성령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다 은사고 뭐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이고 이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성령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으니 그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성령은 무엇이냐? 이것은 사실상 거의 자연 법칙, 자연의 질서, 자연스러움, 이런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연법이란 자연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일반적 법칙을 뜻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물은 100도에서 끓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금식한 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세 번 시험 받을 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와서 뭐 발받쳐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나도 믿습니다 하고 내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야, 믿음 좋다 그러면서 뛰어내리면 그 사람 진짜 천사가 와서 받쳐줍니까? 그대로 떨어져서 죽어요. 왜냐하면 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게 자연 질서예요.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믿는 사람도 과식하고 게으르게 살고 지나치게 무리하고 자연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병들어요. 그리고 죽어요. 믿는 사람들도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부상당하고 죽어요. 믿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피해가게 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늘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바로 그런 식으로 자연의 어떤 질서, 원칙, 순리,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자연스러움.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자연스러움을 넘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자연 질서, 한계 안에서 살아라. 네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무리해서 이 선을 넘어요. 그러면 병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망해요. 우리가 일해보면서 작업을 하고 뭐 할 때 도저히 안 되는 거를 내 욕심 때문에 가까스로 꾸겨가지고 집어넣어 놓고 됐다라고 넘어갈 때 있잖아요. 뭘 고치거나 할 때, 집에서 고장나거나 그럴 때 이 안에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근데 이걸 집어넣어야 다음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거를 가진 애를 다 써가지고 싹 집어넣어서 어떻게든 집어넣고 됐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거 그대로 통과됩니까? 좀 있다가 바로 고장납니까? 바로 고장나죠. 안 되는 걸 내 욕심 때문에 되게 하려고 꾸겨 놓고 짓밟아 놓고
그래서 되기를 기대하지만 자연의 질서는 그것을 허용을 안 해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는 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성령은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안 되는 것을 네 욕심 때문에 되게 하려고 악착같이 하는 그게 바로 육체를 따르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도저히 안 될 일이에요.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래요. 근데 돈이 벌고 싶은 욕망 때문에 뭐 하나 듣고 아이템 듣고 와서 이거 하면 된다. 그래서 대출 받고 빌리고 돈 한뜩 끌어들이고 난 지식도 경험도 기술도 없는데 누구 기술 안다는 사람 해가지고 돈 주고 모셔오고 하여튼 있는 힘 다 해가지고 사업을 출발했어요. 잘 되길 기대했지만 됩니까? 바로 빵꾸 나죠. 바로 부도 나죠. 바로 브레이크 걸려서 다 망해요. 경험 있는 사람도 하기 어려운 게 성공이에요. 그런데 한 번 경험도 없는 그 사람이 이 욕심 하나 때문에 끌어서 어떻게든 꾸겨넣어가지고 출발을 시킨다. 그게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망한다가 오늘 바울의 말씀입니다. 상식과 순리를 따르라. 이것을 거스르거나 넘어서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연의 법칙과 같은 인간의 어떤 윤리 질서를 거스르면 그것은 곧바로 육체를 따르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육체는 육신과 정욕이라고 말했습니다. 과도하고 정도를 넘어서고 그런 식의 욕망을 바로 바울은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과도하고 이기적인 욕망에 복종하게 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패망입니다. 즉 순리, 즉 자연의 절대적 질서, 즉 성령이 세우신 질서를 위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은 제가 말한 자연스러운 자연 질서라고 그랬죠.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벗어나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그때부터는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일찍 자고 또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이렇게 욕심 안 부리고 사는 사람은 병에 잘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비교적 안 걸리고 건강히 살아요. 그런데 12시 넘어서 2시, 3시까지 무리하고 먹을 때 엄청 자기 맛있는 거라고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 함부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고스톱 치고 늦게까지 게임하고 막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사는 사람은 병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죠. 이런 것들이 육체를 따라 산 건데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병에 걸려요. 그럼 그때부터 병원에 가고 그 병에서 낫게 재활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이렇게 당신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딱 시간 지켜서 약 먹고 이렇게 하라는 법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그때 주어지죠. 건전한 질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안 받아요. 법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육체 욕심 따라 방만하게 나쁘게 살아온 사람은 그걸 넘어서서 망가진 다음에 여기서 회복하려면 이제부터 당신은 법을 지켜야 돼. 정해진 시간에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약 꼭 먹고 함부로 몸 돌리면 안 돼요. 그때부터 법이 이 사람을 조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즉 성령님 안에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착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 보면 그때부터 법이 꽉 조여매는 거예요. 평소에 운전하면서 질서와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은 여러분 경찰이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찾아올 일이 없죠. 경찰은 언제 삐 와가지고 경례하고 유리창 내리고 면허증 내놓으라고 언제 합니까? 언제 경찰이 찾아오나요? 어겼을 때. 법은 그때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법으로 말미암아 자유롭지 못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18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착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너희들은 법과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역으로 반대로 하면 그때부터 법이 대들어서 옥죄고 이거 지켜야 돼. 경찰이 찾아오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자연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르고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법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경찰이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노력하되 몸을 혹사해 가면서 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탈이 나고 문제가 되고 병들고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성령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다양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인격체이시다, 살아계시다, 은사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뜻은 뭘 보이고 들리고 초자연적인 그런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질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떤 자연법, 그 안에서 상식 아래서 건전하게 살아라. 그것이 성령을 따르라는 말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살면 무리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일이나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지키기는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고 바울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가르치고 강조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선을 넘지 마세요. 욕심, 욕망을 부리지 마세요. 내 몸이 허락하는 안에서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해야지 이것을 넘어서서 내 몸을 갈아 넣으면서 하려다 보면 반드시 몸이 망가집니다. 몸만 그렇습니까? 돈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상식과 자연질서 안에서 순종하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가면서 이루어가야지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이것을 넘나들면서 넘어서면서까지 오버하면 누가 다칩니까? 내가 다칩니다. 바울이 주시는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명심하시면서 주어진 이 새로운 한 주 동안 성령을 따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를